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다시피 저는 저희 집사람에게 늘 죄인이지요. 이거 다 이미 알고 계시죠. 근데 그거 아멘 하셨습니다. 그거 아니더라도 조금 전에 예배 시작 전에 저보고 잘못했다고 어떤 분이 뭐라 그러셨어요. 항상 저는 저희 집사람 앞에 이제 죄인이더라고요. 뭐 이제 예를 들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죄송합니다. 예. 이제 저희 집에 뭐 물건 살 때, 그러니까 제 물건, 제 바지나 신발, 오늘 이거는 아닙니다만 제 평소에 입는 옷이나 이런 거를 항상 저희 집사람이 사오거든요. 저희 집사람이 바깥 양반이잖아요. 제가 집에 있고 퇴근할 때 뭘 사고 들어온단 말입니다. 예. 근데 사고 들어오면 제가 첫 마디가 내가 언제 그런 거 필요하다 그랬노? 뭐 한다고 그런 걸 사왔노? 집사님도 혹시 그러셔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늘 그러거든요. 내가 그런 색깔 좋아하나 이런 말 늘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날부터 그 물건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저더라고요. 항상 가장 그 물건 좋아하고 우리 집사람이 맨날 뭐라 그러거든요. 내가 뭐라 하면서 제일 좋아할 거면서. 그래 이제 저희 집에서 항상 벌어지는 일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지금도 말하고 있고 이게 내 잘못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안 고쳐지거든요. 목사를 해가지고 보고 말았다 그러고 이제 개척했다고 이렇게 하면서도 집에서 늘 그러고 있거든요.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나? 여보? 비슷한 일이지 않았나? 요새는 우리 집사람이 조금 자제를 하던데 점심시간에 내 욕하는 거 자제를 하던데 아무튼 오늘 기대하십시오. 기대하라고 해. 아무튼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늘 그렇게 지 잘못을 알면서 자꾸 잘못을 해요. 그래 뭐 사오면 내 그런 색깔 싫다 그래놓고 그거 제일 잘 입어요. 제일 잘 입고 제일 좋아해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저에게 좀 이렇게 갇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나한테 갇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 갇혀 있다고요. 그래서 늘 일단 타박부터 하는 거예요. 왜 사왔냐고. 내가 고르면 더 잘 고를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잘 못 고릅니다. 제가 뭐 이제 물건 사는 걸 잘 못하거든요. 요새는 조금 나아졌는데 옛날에는 짜장면집에 전화하는 것도 어려워한다 그랬잖아요. 매장에 가가지고 매장 직원이 나한테 말 거는 게 너무 저는 막 부담스럽고 싫거든요. 매장 직원은 가만히 있고 내가 그냥 조용히 가서 마네킹 입은 대로 그대로 내가 사서 입고 싶고 그런 사람 있죠. 오각오각하게. 예. 제가 좀 그런데 그러니까 사주면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도 일단 이런 색깔 싫어한다 그래놓고 좋아하고 막 입고 그래요.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제가 저에게 좀 갇혀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생각에. 이 예화가 자꾸 길어지면 안 되는데 내가 나한테 갇혀 있는 경우가 이번 주에 하나 더 있습니다. 월요일 날 이제 아침에 한 9시 반쯤에 여기 딱 들어왔는데 왜 웃으셔요? 딱 들어왔는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요. 누군가 교회에 왔다 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시쯤에 알았어요. 10시쯤에 이 자리에 내 노트북이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항상 여기다 얹어놓거든요.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닙니다. 제가 그 순간에는 예, 그죠. 난리 났어요. 10시부터 2시간 동안 저 혼자서 막 패닉 상태가 돼가지고. 왜냐하면 몇 주 전에 그 친구 듣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금, 토, 일, 3일 왔다 갔거든요. 계속 왔었어요. 노숙자. 예, 그 친구. 주일날 밥 먹고 갔잖아요. 근데 그 친구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비밀번호 누를 때 본 것 같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놈이다. 근데 또 이제 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전도사님 이효근 전도사님이십니다. 전도사님께서 이제 남권사님 노트북을 빌려가기로 하고 들어오셨는데 노트북이 딱 보이니까 이게 남권사님 거다 하고 이제 빌려가신 거예요. 네. 근데 제대로 사용은 하셨습니까? 제 거라고 또 못 쓰신 거 아닙니까? 아니 전혀 안 쓰고요. 그 쓰셔도 돼. 네. 간 곳에서 다 또 주더라고요. 그래서 예. 안 쓰고 남편분께서 예. 그러셨구나. 아무튼
사용하셔도 되는데. 목사님 성경 고치려고 그 저- 하는 거 인도하시면 그죠? 자,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딱 들어오자마자 그게 없으면 요렇게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으셔서 어떻게 했구나. 요렇게 돼야 될 텐데, 강사님 뭐라고 해? 그렇게 안 되죠, 그죠? 그 생각은 전혀 안 들고, 아, 이거는 아마 그 친구가 이렇게 했을 거야. 아니면, 아, 비밀번호를 누구누구가 아시는데 그게 어떻게 유출됐을 거야. 그래서 바로 비밀번호 바꿨잖아요. 바로 비밀번호 바꾸고 문자 드렸잖아요. 몇 분한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고. 요게 죄가 저한테 갇혀 있는 겁니다. 근데 뭐에 갇혀 있는 거냐 하면, 저에게, 예를 들어서 이제 도둑질이라는 개념이 저한테 없으면, 그런 개념 자체가 없으면 딱 없어질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무 생각이 안 들죠. 그냥 어디 단데 놔뒀나 보다. 또는 누군가가 우리 집사람이 뭐 필요해서 뭐 집에 가져갔나 보다. 아니면 적어도 목사쯤 되면 신학을 했고 신앙이 있으면 요렇게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어떻게 했겠다. 그런 생각은 전혀 안 들고 그런 생각만 들더라는 겁니다. 그 말은 이미 내 안에 선은 뭐고 악은 뭐라는 게 들어있기 때문에 내 노트북이 계속 내 자리에 계속 가만히 있으면 그게 선이고 없어졌으면 이거는 분명히 도난 사건이다 라고 보는 그 도난 사고는 도둑질은 악이다 이런 개념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나더라고요, 여러분. 나라고 하는 것은 선악 체계고 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왕인 상태가 나고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나에게 도움을 주면 선이고 피해가 되면 그걸 악이라고 부르는 이런 체계. 그래서 내가 선악과 먹어서 그렇구나. 요게 내가 나에게 갇혀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이제 대표적인 예가 집사람과의 관계 뭐 그런 거더라고요. 집사람 앞에 항상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하고 타박 주고 그래 놓고는 또 좋으니까 입고 돌아다니고 내가 제일 좋아하고 그러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은 그런 나를 지금 2007년에 결혼해 주셔서 저분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나를 데리고 살아주시잖아요, 저희 집사람이. 그런 나를 데리고 살아주시는 것을 신학적인 전문 용어로 긍휼이라고 한다고요. 그 얘기 하려고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데리고 살아주신다. 그런 나를. 나는 나에게 갇혀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인이라서 버려도 되고요. 버려도 되고. 쫓겨나도 몇 번 쫓겨났을 만한 사람인데. 게다가 돈도 집사람이 벌고. 예. 근데 그런 나를 이제 데리고 살아주신다. 이것이 긍휼입니다. 오늘 그 얘기하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1절 보십시오. 그 긍휼이 1절에 나오잖아요. 14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다 그랬습니다. 야곱을 긍휼히 여기는 그 야곱이 누구냐 하면 선악과 먹은 그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이 야복강에서 하나님 붙잡고 씨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붙잡고 씨름하는 그 하나님이 결국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여러분. 천사를 붙잡고 씨름했는데 결국 예수님 붙들고 씨름한 거란 말입니다.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전부 예수님 붙잡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뭐 할 때마다 느껴지느냐 하면 기도할 때마다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기도가 곧 씨름이고요. 내 소원 이루어달라고. 근데 제일 마지막에 누구 이름 부르면서 기도를 마칩니까?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그러니까 예수님 붙잡고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복음 알았기 때문에 기도의 내용이 조금 바뀌었다고는 합니다만은 여전히 우리는 내 중심으로 기도를 하더라고요. 목사인 저도 그렇고. 이것이 야복강에서 예수님 붙잡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내 소원대로 되어달라라고 씨름한 것이죠. 그게 야곱인데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버리시죠. 그 말은 그 여러 가지 표현이 들어있겠죠.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했다라는 뜻이고 씨름해서 네가 이겼다라는 그런 뜻도 되고요. 하나님과 다퉈서 이겼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인간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깁니까? 예수님과 겨루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그날도 씨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살짝 건드렸잖아요. 살짝 건드렸는데 위골됐단 말입니다. 그 말은 제대로 건드렸으면 죽어버릴 수 있다는 말이고, 그리고 환도뼈를 건드렸다는 말은 이제 남성의 허리를 상징한단 말입니다. 남성의 허리라는 것은 생명, 생식 능력, 그것을 생명을 말하죠. 생명을 확 건드려버리면 죽일 수도 있는데 살짝만 건드렸는데도 위골될 정도다. 그러니 네가 이겼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사실은 누가 이긴 거냐면 예수님께서 이긴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기신 것인데 네가 이겼다라고 해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져버렸다라는 의미, 즉 예수님께서 널 위해 죽었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것이 예수님 십자가하고도 연결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야곱을 품고 야곱의 환도뼈를 위골시켜가면서, 즉 생식 능력을 죽여가면서 죽어버리신 일,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네요.
그렇게 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그 이스라엘에게서 이미 아들들 쭉 다 나왔잖아요. 그게 12아들이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야곱 족속, 뭐 야고바라고 부르면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고 이 유다 사람들을 말하죠.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 다시 택하여라고 할 때 야곱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긴다는 말이죠. 제가 이 말씀을 자꾸 이렇게 길게 드리는 이유는 주석이나 여러 가지 찾아보면 이 야곱이 무엇인가를 막 분석을 해요, 여러분. 야곱 이러면 12지파인데 그 12지파 중에서 누구를 말할까? 남유다를 말할까? 북이스라엘을 말할까? 막 분석을 하는데 아니 그런 거 분석을 또 중요하겠죠. 신학적으로 중요하겠으나 뭐가 진짜 하나님 하고 싶으신 말씀이냐면 야곱을 긍휼히 여긴다라고 할 때 그 야곱은 남이냐 북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너야 이 얘기죠. 우리는 남도 아니고 북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게 야곱이 누굴까? 남유다 사람일까? 북이스라엘 사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 죄인인 나를 말하는구나. 내가 죄인이라서 도무지 나를 데리고 살아줄 가치가 없고 나를 긍휼히 여길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이렇게 읽어야 하죠.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다라고 할 때 그 야곱과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나죠. 예수님 붙잡고 오늘도 기도하고 있고 예수님 붙잡고 오늘도 씨름하고 있는 그런 나를, 즉 내가 나한테 갇혀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과 이 기도가 옳을 거야 라고 또 주장하고 있는 이게 나가 나한테 갇혀있는 거란 말입니다. 선악체계 때문에. 그래서 나를 버려도 무방한데 그런 나를 또 데리고 살아주시는 이게 긍휼이고 다시 택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야곱을 당신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그 부분을 이 구약 성경책에 쫙 역사적으로 막 펼쳐지잖아요. 여러 역사를 통해서. 근데 그것을 신약에서는 한마디로 딱 이렇게 표현하는데 로마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부분 찾아볼게요. 로마서 9장 11절. 네, 로마서 9장 11절부터 야곱 이야기가 나오죠. 그 자녀들이라고 했는데 이삭과 리브가의 자식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쌍둥이가 태어났죠. 에서하고 야곱이 태어났잖아요. 그 에서와 야곱 그 자녀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여러분 이거잖아요. 애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태어나고 나서 내가 좀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날 좀 이뻐해 주시고 태어나고 나서 이 땅에서 내가 좀 악한 일을 하면 좀 미워해 주시고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좀 잘해보려고 우리들이 종교를 만들었잖아요. 종교라는 것은 각자 자기 교주와 자기 신을 정해가지고 그 신 앞에 또는 그 공동체 앞에 내가 선한 일을 하면 거기로부터 상을 좀 받고 악한 일을 하면 처벌을 받고 이런 것을 종교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늘 그런 걸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자녀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선이나 악을 아직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야 그게 하나님 다우신 거잖아요. 우리가 신을 믿고 있는데 신이 내가 좀 착한 일을 해가지고 신이 나한테 선물을 주시면 그 신은 내보다 좀 못한 존재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신이 선물을 주거나 나한테 벌을 주는 것을 내가 제어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신이 나한테 선물을 줄 건지 아니면 벌을 줄 건지를 신께서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결정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결정하면 됩니까? 제가 오늘부터 금욕 생활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착한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내가 결정하면 신은 나한테 뭐 줘야 됩니까? 상급 줘야 되고 복 줘야 되고 천국도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신이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부터 금욕 생활하기로 내가 결정한 거죠. 그러니 그 신이 왕입니까? 내가 왕입니까? 내가 왕이네요. 종교는 그러므로 내가 왕인데 내가 왕이라는 것을 남이 볼 때 겸손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교만하게 내가 왕이야 이래버리면은 남들이 싫어하니까 저 부도덕하다 이렇게 보니까 좀 겸양스럽고 좀 숭고하게 내가 왕인 것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드러낸 게 종교란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막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이제 기독교는 송구영신 예배 같은 거를 드리면서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가 복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이제 맹세하고 서원하고 뭐 그런 일을 합니다만은 그거 원래 어디에 있던 거냐 하면 저기 이기대 바닷가 같은 데 가면 그 이기대 둘레길 놀러 가면은 그 바위 동굴 밑에 촛불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켜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겠죠?
이기대, 그다음에 대구 팔공산 이런 데서 촛불 켜고 절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겠죠. 근데 지금 방금 말씀드리면서 생각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거 하는 경우도 있네요, 여러분. 전에 그 교회에서 송구영신 할 때 아드님 민수랑 둘이서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갔단 말입니다. 목사가 어디를 놀러 가냐면 황령산 꼭대기에, 황령산 정상에 올라갔는데 그 12월 31일 날 황령산 꼭대기 봉수대 위에 여러분 기독교인들 모이는 거 아십니까? 저도 몰랐어요. 그거 모여 있더라고요. 모여서 랄랄랄 하더라고요. 그날 비 왔는데 비닐 같은 거 뒤집어 쓰고. 아, 지금 떠오르네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만 촛불 켜고 뭐 이거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묵은해를 보냅니다. 이제 새해가 떠오릅니다. 봉수대 꼭대기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기다리면서 그거 하는 것이 다 내가 왕이 되어가지고 내 소원 이루고 싶고 내 소원을 이루는 일에 석가모니나 단군신이나 알라신이나 뭐보다도 예수가 제일 힘이 세니까 내가 예수님께 내가 그걸 할게요 라고 하고 있는 그런 일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하나님 마음대로군요. 이 땅에서는 큰 자가 큰 거고 작은 자가 작은 건데 하나님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전복시키기도 하시고 역전시키기도 하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군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때 하고 싶은 말이 많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반항하고 싶은 게 많단 말입니다. 내가 황령산 봉수대에서 그렇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알라신께 기도한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했잖아요 라고 말을 막 하고 싶은데 성경 기자는 뭐라 합니까? 무슨 말을 하리요? 14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거 여러분 언제 한 말입니까?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모세는 하나님을 상대로 여러 번 이름을 물어본 사람이죠. 기억나는 건 한 2번쯤 있는 것 같은데 여러 번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상대로 대화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알고 싶고 그 말은 모세가 뭐 특별히 나쁜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막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더 알고 싶어서 한 일이 약복강에서 씨름한 그런 일이고요. 복 주지 아니하면 보내주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직접적으로 이름을 물어본 적도 있고 우회적으로 물어본 적도 있는데 이거 우회적으로 물어봤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건 네 이름 뭔데요? 물어본 거거든요. 확신을 갖고 싶어서. 그래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그래? 내가 영광을 보여줄게. 그 말은 내가 누군지 존재를 너에게 알려줄게 라는 말인데 하나님은 자기 존재를 알려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만 존재거든요. 다른 건 존재가 아니거든요. 피조물들은 존재가 아니죠. 원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없는 존재들인데 없는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을 주시니 쉬운 말로 하면 이성을 주시니 이성 때문에 존재를 막 탐구하기 시작한 거란 말입니다. 무존재들이 우리가. 그래서 막 당신이 뭔데요? 라고 묻는 거죠. 무존재가 존재에게. 그래서 존재께서는 대답할 이유도 없고 대답할 필요도 없죠. 그냥 존재시니까.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은 내가 존재야. 너는 무존재고 이런 말이잖아요. 수학에서 이진법에서 말하는 그분이 숫자 1이시고 우리는 숫자 0이고 그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또 이름 말해달라는 그 모세에게 이름 말해주지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 뒷모습만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야. 다른 말씀 아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요 말씀만 하셨죠. 그렇다면 우리 신약까지 우리가 다 읽었으니까 아니까 우리가 볼 때에 그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란 분이 곧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분이구나. 우리가 그 예수님께 그 신에게 무언가를 하여서 긍휼히 여김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타박하고 그거 왜 사왔노라고 타박하는 그런 나에게 갇혀있는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자기 마음대로 태어나거나 나지도 아니하고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그때에 그분의 뜻대로 그렇게 하시는구나.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모세 소원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이 다 이루어진 거라고요. 다 당신을 알고 싶어요. 당신의 존재를 보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졌잖아요. 그것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다라는 그 일이 우리 인류의 소원이 다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만 캐롤을 부르는 게 아니라 항상 캐롤을 부를 때마다 언제든지 예수님이 나한테 오셨구나. 이것이 가장 큰 일이죠.
그래서 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여러분, 원하는 자와 다른 박질하는 자가 우리 아닙니까? 열심히 했고요. 열심히 하고 열심히 원했고 열심히 기도했고 소원했고 열심히 다른 박질하고 행위했고 그런 것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긍휼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죠. 하나님의 긍휼이 흐르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 긍휼로 이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고 야곱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신답니다. 예, 다시 이사야서요, 여러분. 이사야 14장 1절이 그거죠.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 다시 택해서 그들의 땅에 두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땅이 어디입니까? 지금 야곱 이 족속이 무슨 일을 겪고 있습니까? 이건 물론 이 당시에는 미래에 대한 예언입니다만 이 역사는 다 이루어졌잖아요. 원래 가나안 땅 살고 있다가, 그죠? 가나안 땅 살고 있다가 하나님께 죄 지어서 벌 받아가지고 이 바벨론으로 갈대아 땅으로 포로 잡혀간 거 아닙니까?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그 불쌍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근데 버려도 되는데 여기서 이 바벨론하고 동화되어가지고 바벨탑이나 쌓고 그렇게 세상에서 지옥으로 살다가 죽어도 무방한데 그런 자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의 땅은 어디입니까? 그들의 땅은 가나안 땅이겠네요. 원래부터 약속의 땅으로 주어졌던 그 가나안 땅.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그 가나안 땅이 그들의 땅입니까,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이 그들의 땅이냐라는 얘기는 오늘날 2019년에도 지금 유엔에서 논의하고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죠? 팔레스타인 피해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그들의 땅이지, 여러분.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시공간 속에서 이걸 그들의 땅으로 주시기는 하셨습니다만은 실제로 그들의 땅 아니죠. 따져보면은 원주민의 땅이었고요. 원래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었고 지금으로 말하면 팔레스타인 그들의 땅이고 그래서 그들이 폭탄 테러까지 해가면서 이거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말이 논리적으로는 맞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 이율배반적이고 유엔 인권위원회가 바라지 않는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이거 보고 그들의 땅이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 믿고 지금 까부는 거잖아요. 그거 믿고 이거 우리의 땅이라 그러면서 깃발 걸고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누구의 땅도 아니죠, 사실은. 블레셋 사람 땅도 아니고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땅의 주인은 원래 하나님이시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역사 속에서 왜 이거를 그들의 땅이라고 자꾸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 땅이 주어졌다는 말은 원래 이 사람들은 역사를 더 많이 앞으로 거슬러 가면 원래 여기 잡혀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애굽에 480년 동안 잡혀있다가 놔둬도 되는데 똑같아요, 여러분. 계속 똑같은 반복입니다. 애굽 사람과 동화되어서 민족이 없어져도 되고 막 애굽 신 믿으면서 그냥 살다가 지옥 가도 무방한 그런 사람들을, 즉 나가 나에게 갇혀있는 그런 사람들을 버려도 무방한데 그들을 긍휼히 여겨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어디 그들의 땅입니까? 500년 동안 여기 살았는데 여기는 지금 가나안 7족속에 살고 있었는데 근데 여기를 그들의 땅으로 준다. 그렇다면 이 땅을 그들의 땅으로 주어 출애굽시킨다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큰 권능과 표신팔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무슨 일을 하시는 요걸 하고 싶은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큰 권능을 보여주셨는데 여기서 여기로 갈 때 큰 권능 보여주신 게 뭐가 있죠, 여러분? 홍해 갈라졌고요. 방금 열재앙이라 하셨습니까, 누가? 10가지 재앙이 일어났고 홍해가 갈라졌고요. 이런 일들이 큰 권능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마어마한 큰 기적 10가지 재앙이 일어났다, 홍해가 갈라졌다라는 그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일은 뭐냐 하면 열재앙, 피계, 이파, 악독, 우매, 흑장 다 아시죠? 그 뭐냐 하면 10가지 재앙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향하여 달리고 있는 거잖아요. 피계, 이파, 악독, 우매, 흑장으로 끝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달리고 계신 거란 말입니다.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라는 것은 그래 장자가 죽는 거야. 장자가 죽는 거야. 근데 네 장자가 안 죽잖아. 왜 네 장자가 안 죽죠? 장자라고 하는 것은 고대로부터 곧 나를 상징합니다. 나의 첫째 아들이 내 기력의 시작이고 내 기력이 고대로 전달된 것이고 나가 하나 더 생긴 거잖아요. 장자란 곧 나를 의미하고 대표성이니까 그 가정 전체를 의미하고 민족 전체를 의미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전체를 다 죽이셔도 무방한데 장자 대표자니까 다 죽이셔도 무방한데 죽이지 아니하고 네 장자가 살고 내 장자가 죽잖아 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장자를 죽이셔서 네가 탈출할 그 문에다가 빨간색으로 발라라. 그래서 정록 생맹 아시죠?
우리는 요 모든 건물에 요거 표시 다 있어요, 여러분. 모든 건물에 여러분이 나가야 될 탈출구에 요 표시가 다 있다고요. 우리 인간들은 녹색으로 씁니다만 하나님은 무슨 색깔로 표시하신 거죠? 빨간색. 왜냐하면 자기 아들의 피기 때문에. 어린 양 6월절의 피기 때문에. 그러므로 큰 권능의 핵심은 6월절 어린 양의 피지요. 그리고 큰 권능 하나 더 말씀하셨는데 홍해 같은 경우도 홍해가 갈라졌다는 말은 결국 그것이 예수님이 찢어졌다고 보면 되는 거죠, 여러분. 휘장이 갈라지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가 빠져 죽어야 될 그 물에서 우리가 살아남았다. 그래서 물에서 살아남았다는 걸 자꾸 이미지로 보여주시려고 노아의 홍수 같은 것도 보여주시는 거고요. 우리는 물에 빠져 죽는 것이 마땅한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 베드로예요. 막 작심하고 송구영신입니다. 새해에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요라고 작심했는데 빠진단 말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그게 우리잖아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건져주신다. 아, 물에서 건진받았구나. 출애굽할 때 그렇게 우리가 장자의 죽음에서 우리가 살아남았구나. 라는 이 모든 큰 권능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 땅으로 들어갈 때의 핵심은 6월절 어린 양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이 이 민족의 민족적인 정체성이고요. 이 민족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민족을 말하는 거죠.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한국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은 뭐냐 하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6월절 어린 양의 피 흘려 죽어서 얻어진 것이 그들의 땅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거를 다 바꿔 말하면 6월절 어린 양의 피값이 땅값이네요, 여러분. 그죠? 부동산 좋아하고 땅 좋아하고 우리가 다 그렇게 삽니다만은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6월절 어린 양의 피값이고 땅값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받는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12지파가 분배받는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곧 내 아들의 피다 이 말입니다. 그 귀한 내 아들의 피를 너한테 줬는데 줄 때 어떻게 주냐 하면 훌륭한 집사님이니까 내가 100평을 주고 조금 뭘 잘못하니까 너는 10평만 가져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습니까?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택하지도 아니한 때에 부르시는 그분의 뜻대로 되게 하기 위하여 제비뽑기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제비뽑기는 우리의 선이나 악이 개입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제비뽑기는 나의 조건을 보지 않고 뽑아진 것이니까 그분 뜻대로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 뜻대로 그대로 되는 사건이 제비뽑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얻을 때 12지파에게 제비뽑기를 해서 나눠주죠. 그러니까 핵심은 6월절 어린 양이며 제비뽑기로 얻어진 그 땅이니까 전부 다 예수님을 의미하네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잘함과 못함과 무슨 교회 헌신 봉사 잘함과 못함을 보지 아니하고 나지도 아니한 때에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 불쌍해가지고 불쌍히 지가 지한테 갇혀있어 또 집사람을 타박하니까 불쌍해가지고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둔다. 근데 그들의 땅 주신다니까 또 좋아가지고 땅이 생기는군요. 부동산이 생기는군요. 건물이 생기는군요. 그러고 살았는데 그 땅은 핏값을 말씀하시는군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군요. 그래서 복을 준다, 땅을 준다 이 말은 예수님 준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려면 그분이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자기를 우리에게 주신 이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세상에 이걸 종교라고 여러분 기독교라는 것이 생겼고 종교가 아니고 진리인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달된 것이네요. 이것이 너무나도 엄중하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유일한 일이 이거이시기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래서 그렇기에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러셨잖아요, 여러분. 구약에서 이미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 그들의 땅에 출애굽해서 들어가 놓고 제비뽑기 다 한 다음에 하신 말씀이죠. 제비뽑기 했지, 땅 다 얻었지. 처음에 땅 얻었을 때 백성들이 뭐라고 반응했죠, 여러분? 이 땅 너무 안 좋습니다. 이런 반응은 없었습니다, 별로. 왜냐하면 원래 없던 땅을 여러분 아예 노예였기 때문에 땅도 없고 소작농도 아닌 상태잖아요. 소작농이라면 그래도 부쳐먹을 땅이라도 있을 텐데 소작농도 아닌 상태에게 지주가 되게 만들어 버리신 거잖아요. 그러니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서 뭐라 했습니까? 시편에 주께서 나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주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러고 노래 부르고 놀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으면은. 근데 한 해 두 해 시간 지나면서 저 루벤 지파 땅은 옥토인데 이쪽은 돌이 많다 이러면서 투정했겠죠. 투정이 자꾸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옆집과 우리 집이 있을 때 지게표는 땅의 경계를 나타내는 비석인데 비석이 여기 딱 새겨서 여기까지 우리 땅이고 이건 누구 땅이다라고 하는데 밤에 몰래 가가지고 지게표를 요렇게 옮기겠죠. 지게표를 내 쪽으로 땡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게표는 항상 바깥으로. 그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그걸 보고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면서요, 여러분.
교회를 확장하니 무슨 기독교 문화 창달을 하니라고 할 때에 여러분 자꾸 확장을 시키려 하지 축소하려고는 안 하더라. 이것이 우리가 부동산 좋아하는 마음하고 똑같더라는 겁니다. 옛날에 말씀드렸는데 저쪽 교회 부목사 할 때 옆에 있는 땅을 우리가 꼭 사야 돼 이러다면 교회 확장하려고. 근데 결국 못 샀어요. 헌금이 잘 안 됐나? 못 샀고 거기에 어떤 사장님이 무슨 큰 건물 9층짜리 건물을 짓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시기 질투가 일어나든지 저걸 진작에 사가지고 저 교육관을 만들고 옆에 사택도 하나 만들어서 내도 하나 주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안 하고 9층짜리 빌딩을 짓는데 인부들이 막 공사를 하는데 선을 길게 이렇게 쳐놨더라고요. 고까지가 저거 땅이라고. 제가 늘 쳐다봤어요. 저게 우리 쪽으로 오나 안 오나. 혹시 오면 내가 저쪽으로 밀려고. 그 교회 부목사라고 내가 우리 교회가 더 커져야 된다고 여러분. 이게 지계표를 옮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웃의 지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라고 했는데 그 말 무슨 말입니까? 지계표는 곧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을 막 다른 모양으로 바꾸려고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형태로 바꾸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형태로 막 빚어놓은 게 뭡니까?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더라는 거죠. 그래 타 종교 욕할 일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그 예수님이 내가 만든 금송아지를 가지고 내가 내 소원대로 그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자꾸만 발각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보여주시네요. 여러분 안 사랑하시면 이런 거를 안 보여주시고 지적을 안 하실 텐데 다시 택하기 위하여 불쌍히 위해서 네가 이거잖아. 네가 지금 이러고 있잖아. 근데 너에게 내가 그들의 땅인 곧 예수를 너에게 주는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4장 1절에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라고 할 때 그들의 땅은 예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로 여러분들이 걸어갑니까 여러분? 차 목사가 예수님에게로 걸어갑니까? 저는 예수님에게로 못 걸어갑니다. 왜 못 걸어가죠 여러분? 나는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직 내가 났으면 힘이 있으니까 걸어갈 텐데 기어라도 갈 거 아닙니까 신생아가. 근데 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무슨 예수님에게로 걸어갑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나에게로 오신 사건 이거를 보여주시려고 우리가 다 병자야. 날 때부터 병자고 날 때부터 거지고 날 때부터 과부와 고아였어. 그러니까 그 말은 힘이 없다 무능력하다. 네가 네 힘으로 예수에게로 갈지 못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나는 38년 동안이나 병자로 지금 있단 말입니다. 남들은 다 지발로 걸어 들어가는데 힘이 있으니까 나는 날 때부터 병자기 때문에 장애인이기 때문에 못 움직인다. 참된 베데스다 연못 즉 참된 물 참된 생명수인 그분이 나한테로 와서 덮어버린 이 사건 이것이 성육신이고요. 예수님 태어나신 일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고 부활이고요. 그 일을 다 이루셨네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에게로 오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택한 이 일 그래서 나를 그들의 땅 예수님에게 두신 그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나그네라는 말이 나오죠. 그 1절에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그네가 무슨 혜택을 입네요. 지금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나그네가 혜택을 입어요. 나그네가 누구입니까? 나그네 이러면 성경에서 나그네 이러면 그 무슨 뜻입니까? 다 아시죠? 나그네 이러면 여기 주민이 아니고 저쪽 어디 딴 데 주민을 보고 나그네라 그러죠. 그래서 여기에 정주에 눌러 사는 것이 아니고 잠깐 머무르고 있는 사람. 그래서 거류민 또는 나그네. 그러면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나그네 이러면 외국인을 말합니다. 그죠? 이방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공장에 거기 어디죠? 베트남 노동자, 캄보디아 노동자, 필리핀 노동자 이런 사람들이 나그네들이죠. 근데 그들이 혜택을 입는데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 그 외국인 노동자들만 말하는 것인가? 누구를 나그네라고 부르는가? 바로 제일 위에 있는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할 때 그 야곱이 곧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물론 여러분 역사 속에서는 14장 1절에서는 야곱 따로 있고 야곱에게 함께 가는 나그네 따로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야곱 너희가 원래 나그네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그냥 말씀을 찾을게요 여러분. 신명기 10장 보십시오. 신명기 10장 신명기 10장 19절 신명기 10장 19절에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라고 했네요. 여기서 나그네는 이방인들 말하죠. 이방인을 사랑해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뭐였다고 합니까?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그러니 기본적으로 야곱 족속이 나그네입니다. 여기서 나그네였잖아요, 그죠? 애굽에서 480년 동안 외국인 노동자로 살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박해받아가지고 탈출하게 된 거 아닙니까? 너희가 나그네였어라고 말합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안 찾으셔도 돼요. 출애굽기 22장 21절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아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3장 9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아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나그네의 사정을 알겠네요. 실제로 잘 알았을까요? 개구리 올챙이 때 잊어버리고 또 외국인 노동자 박해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독일에 간호사로도 가고 파독 광부로도 가고 거기 가서 무슨 대우 받았습니까? 원숭이 대우 받았죠,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 볼 때 동양 사람 보고 원숭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자기들이 하기 싫은 어려운 일, 힘든 일, 광부, 그다음에 그 병원에서 똥오줌 다 만져야 되는 그런 더러운 일들을 시켰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잖아요, 지금. 전부 다 넥타이 메고 책상에 앉아있는 일 하고 싶지 힘든 일 안 하려고 하니까 공장에 외국인 노동자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좀 나아졌다고 합니다만 학대하기도 하고 임금 제대로 안 주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말씀이네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아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야곱과 나그네가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야곱 자체가 원래 나그네였습니다. 그 나그네들이 지금 혜택을 봅니다. 나가 예수님 잘 믿고 어릴 때부터 예수님 믿었고 모태 신앙이고 하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로 이방인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란 말이죠. 즉 구원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혜택을 못 볼 사람인데 희한하게도 내가 나그네 되어서 그 나그네를 긍휼히 여기시는 이 혜택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약으로 가면 사도행전 2장 10절에 여러분 이 상황은 다 아시잖아요. 오순절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유대인들도 당연히 모이고 유대인들이 오순절 흩어진 모든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 지키러 모여오기도 하는데 그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다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브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모든 지방을 다 말하는 거죠. 브르기아, 밤빌리아, 리비아, 아프리카 이런 모든 데 흩어진 모든 사람들이 곧 나그네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이상하게도 자꾸 나그네로 살아요, 여러분. 그죠? 이 가나안 땅에 제대로 못 살고 자꾸 전 세계에 흩어져 살잖아요. 나그네로 살아요. 그 사람들이 모이는 사건이 벌어지더라. 무슨 사건 때문에 그것이 벌어지느냐? 십자가 때문에 벌어지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 다 이루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하시니 이 일이 벌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나그네들이 모여오더라. 나그네가 혜택을 입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로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나그네고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나그네네요.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방인을 말하죠. 그러니 야곱과 이방인이 전부 다 나그네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 나그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14장 1절에서 혜택을 주고 계시네요. 무슨 혜택을 주시냐 하면 이것도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3장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그랬습니다. 나그네 된 백성을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신 그것이 나그네에게 베푸신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큰 권능을 베풀었길래 긍휼을 입었습니까? 장자가 죽는 일을 겪었죠. 예수님의 죽음, 홍해가 갈라지는 일, 즉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긍휼을 베푸신 것이 나그네가 혜택을 입은 일입니다. 큰 재앙이라는 것은 그 장자의 그 열재앙 중에 그 장자의 죽음이고요. 홍해의 그 사건이고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긍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큰 긍휼을 입었으니까 우리가 다 나그네 맞습니까, 여러분? 그 나그네고 다 긍휼을 입었습니까? 그럼 그 긍휼을 입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 전부 다 거류민이죠. 임시 거주자고 거류민이고 나그네 같은 여러분들을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래요. 아, 이제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나그네라는 것도 깨달았고, 나그네인데 긍휼을 입었다, 이제 깨달았다. 그러니까 이제는 영혼을 거슬러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말씀인데, 뭐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겁니까? 육체의 정욕 제어 잘 되십니까, 여러분? 육체의 정욕이 제어가 잘 되면 제가 집사람한테 그런 말을 안 하죠. 물건을 사오시면, 아유, 감사합니다. 또 잘 입겠습니다. 이렇게 할 텐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데, 참으로 우리는 그런 정욕 참으로 제어가 안 되는 존재네요. 그래서 그런 정욕이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더더욱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고 있네요. 더더욱 죄인으로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나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저는 불쌍히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가 되네요. 그래서 더욱 나그네가 나그네로 드러나는 일이네요. 정욕을 제어하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나그네로서 더 드러나네요. 제어가 잘 되면 내가 나그네에서 이제 정주민으로 딱 바뀔 텐데, 지주가 돼가지고 이렇게 살 텐데, 그게 안 되고 더더욱 나그네, 즉 죄인으로, 무능력자로 더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는 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겁니까? 금욕하고 맹세하고 단식하고 막 그런 것도 좀 해야 됩니다. 그죠? 단식을 하면, 제가 여기 설교문에 뭐라 써놨냐면, 단식하면 다이어트에는 좋습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저 요새 배즙 들어갔는데. 그러나 자, 뭐냐면, 나는 긍휼이 없으면 안 되는 죽은 개와 같은 존재예요. 나는 긍휼이 없으면 안 되는 죽은 개와 같은 존재예요. 이 말 누가 했습니까,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도 했고, 구약적으로 볼 때는 무비보셋 같은 사람이 했고요. 무비보셋이 왜 죽은 개죠, 여러분? 무비보셋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버지 요나단, 할아버지는 사울. 예, 그 집안 사람 맞아요. 예, 대답 잘하셨어요. 아니, 왕의 후손이 죽은 개입니까? 왕의 후손이 죽은 개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 그렇죠? 왕이 바뀌었을 때, 여러분, 역성혁명이 일어났을 때, 내가 어제까지 왕의 자손인데 오늘 다른 사람이 왕 됐어요. 그럼 뭐예요? 죽은 목숨이에요. 근데 그 죽은 목숨이 내가 왕 자손인데요, 다리는 비록 절지라도, 무비보셋 다리 절었죠, 여러분. 왜 다리 절었습니까? 전쟁통에 다리 절었잖아요. 즉 망한 왕족이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내가 이럴지라도 내 왕 후손이요, 내가 왕이요 라고 하면 그게 죽는 겁니다. 근데 참된 왕에게, 이제 오늘부터 참된 왕이란 말이에요. 그 참된 왕에게 저는 죽은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어찌하여 죽은 개와 같은 저에게 왕의 밥상에서 밥을 같이 먹으라고 해 주십니까? 죽은 개에게, 즉 역적의 자식이잖아요. 물론 요나단과의 우정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성혁명이 일어났을 때는 이전 왕족을 어떻게 해야 돼요? 멸문지화를 해야 마땅한데, 죽어 마땅한 자를 죽이지 아니하고 자기 밥상에서 밥 먹여주는 것을 일컬어 긍휼이라고 하죠, 여러분. 오늘 제목 긍휼. 그 다윗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적의 자식인 나를, 역성혁명이잖아요, 긍휼히 여겨주신 거. 역적의 자식이 누굽니까? 역적이 누구죠, 여러분? 적 그리스도, 마귀의 자식. 너희 아비는 마귀다. 우리가 마귀 자식이란 말이에요. 마귀 자식인 상태의 그 증거가 뭐냐면, 내가 왕이 된 상태잖아요. 내가 늘 왕으로 살잖아요, 이 땅에서요. 예수님 믿어도 내가 왕으로 딱 전제해놓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왕대에 있는데, 그 왕대에 있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너 내 밥상에서 먹어라라고 하면서 참된 왕께서 죽어주신 그 일이 십자가이고요. 이게 죽은 개에게 베푸신 긍휼이지요. 그래서 무비보셋이 다리 절면서 울면서 이 죽은 개와 같은 저에게 어찌하여 이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살게 되잖아요. 그것이 신약으로 연결되어 여러분 말씀하신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경우, 여러분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아주 당당하게 매몰차게 말씀해 버리시죠. 내가 내 백성, 우리 동족에게 내가 찾아왔지 개에게 온 거 아니다라고 했더니, 개라 하여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건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라는 그 말 앞에 그 자기를 죽은 개로 여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전혀 자존감 상하지 아니하고요. 자존심이 상한다는 말은 지가 상당히 높을 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너무나 낮아졌기에, 하나님 앞에 죽은 개임을 알기에 그 고백을 했던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저는 불쌍히 여겨주심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죽은 개와 같은 존재예요 라는 것이 믿음이 큰 거네요, 여러분. 이 큰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는 긍휼이 없으면 안 되는 죽은 개와 같은 존재예요 라면서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고 쫓아가는 것. 예수님 옷자락, 여러분. 예수님 바짓단을 붙잡고 쫓아가는 것. 이것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겁니다. 다른 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게 아니고, 저는 죽은 개네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 옷자락 아니면 저는 안 돼요 라는 이 상태가, 그게 육체의 정욕이 제어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쉬운 말로 뭡니까? 예수님 믿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정욕을 제어하는 겁니다, 그게. 그럼 예수님 믿으면 뭡니까? 금욕이 잘 되고 뭐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것이 곧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겁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거 옷자락 붙잡는 거, 예수님의 바짓단을 붙잡는다는 그 말은 또 뭡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은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분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다. 예수님 그런 분입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셔요. 죄를 정결하게 하신, 내가 나한테 갇혀있고 전부 죄인인데 그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셔요. 그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런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죄를 정결하게 일을 하신다는 그 일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나그네와 동류가 되어서 십자가에 죽어버리신 그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그네 아니죠. 예수님은 진짜로 지주고 주인입니다. 땅의 주인이고 주인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님. 그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나그네 이방인 거류민과 동료가 되어 죽으셨다. 예수님 십자가에 지신 일이 범법자와 동료가 된다는 구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나그네와 동료가 되어서 죽었습니다. 그 말은 여기 나오는 요 야곱과 동료가 됐다는 말이고 범법자와 동료가 되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그네가 되셔가지고 죽고 부활하시는 그 길을 가시는데 그게 예수님 가시는 길이죠, 여러분. 그게 공생애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이유가 그거였고요. 죽고 부활하는 길을 가시는데 신기하게도 그 나그네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저분 쫓아가야지 하고 쫓아간 게 아니고 이상하게도 나그네들이 끌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스가랴 2장 이거 찾아봅시다. 스가랴 2장 11절. 이거 우리 소선지서 볼 때 이거 다 봤던 거예요. 스가랴 2장 11절에 보면 그 날에라고 합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그때에, 그 날에, 여호와의 밤에, 여호와의 날에 이런 표현 너무 자주 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으셔서 자꾸 그 날이라는 표현을 사용할까요? 그 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거 자주 말씀드리죠. 무슨 몇 월 며칠 요게 그 날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날 요것도 아니고 예수님 자체가 그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부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 탄생하신 날, 예루살렘 입성하신 날, 십자가에 달리신 날, 부활하신 날, 다시 오시는 날 전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날이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 날에는 예수님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날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는 일이 벌어진대요. 많은 나라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많은 나라가 여러 지방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지방을 우리 기독교에서 뭐라고 표현했죠? 열방을 품는 기도회하고 막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 열방이라는 말이 많은 나라 요걸 말하는 거죠. 그 열방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이고요. 이방, 열방, 많은 나라, 여러 지방 전부 같은 말이죠. 그래서 그 이방, 많은 나라 그것이 곧 나그네고요. 그죠? 열방, 이방이 나그네고 많은 나라 즉 나그네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그네는 그들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나그네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나그네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여호와의 총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의 족보에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날이 되면 그날 즉 예수님이면 요게 된다는 말이죠. 그날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요 일을 하셨어요. 다른 일을 하신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복을 준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 같은 나그네가 그의 백성이 된 거 요게 복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머물리라. 네 가운데 머무는 게 어려운 히브리어로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는 별명을 가진 애가 태어났어요. 그 누구시죠? 예수님 여러분. 하나님 요 일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결코 내 배우자로 삼으면 안 되는 배우자. 그걸 여자라 그러죠. 성경책에서는 창녀라고 그러고요. 그와 같이 살려고 이게 뭐예요?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데리고 살아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집안에서는 남녀가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되고 계십니까? 남녀가 바뀌었어요. 우리 집에서는요. 남편이 그 여자를 데리고 살아주시는 것을 긍휼이란 말이에요. 우리 집에서 남녀가 바뀌었고 예수님인 참된 남편이 나를 데리고 살아주시려고 들어와 산다. 이게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 왜 웃으셔요? 나중에 나눠주세요. 밥 먹으면서. 예. 내가 네 가운데 머물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을 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열심으로 하시는 일은 이거구나. 자기 백성 찾기, 자기 아내 찾기, 자기 신혼집 찾기란 말이에요. 자기 거처. 임마누엘 하시려고. 임마누엘은 같이 산다는 말입니다. 영어에서는 드웰이라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은 거주한다는 말입니다. 같이 사신대요. 그분이 우리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사신대요. 뒤로 좀 더 가면 스가랴 8장 여러분. 조금만 더 가면 스가랴 8장.
아, 신기해요. 그 날이 되면 이 나그네들한테 자꾸 이런 일이 벌어져요. 스가랴 8장 2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 이것들이 전부 나그네죠. 많은 백성, 이게 열방이고 전부 나그네예요.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다.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는 일이 벌어진대요. 나그네들이 저쪽 야곱이라고 하는 나그네가 그 땅으로 돌아가는 일을 보고 나도 저 같이 갈래. 바벨론 주민이 바벨론에 계속 살아야지. 왜 괜히 바람이 불어가지고 저 야곱이 그 예루살렘으로 갈 때 내도 같이 갈래. 이런 마음이 왜 들었을까요? 이런 마음 드는 것이 은혜고 긍휼이죠. 그래서 나도 갈래라고 따라간대요. 근데 나도 갈래라고 하면 옆에서도 내도 같이 갈래라고 따라가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네요. 이게 오순절이죠, 여러분. 수많은 먼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소리가 들려서, 소리가 왜 들렸죠? 외국말이었는데 왜 들리죠? 방언으로, 난곳 방언으로 들리니까, 내 말로 들리니까 알아듣고 자꾸 오더라는 일. 그래서 희한하게 자꾸 복음으로 막 모이잖아요, 십자가로. 그래서 내도 같이 갈래라고 따라오는 이 모습이 바지가랑이 붙잡고 따라오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옷자락에만 손이 닿아도 살 것 같아요 라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내가 바벨론 주민이고 바벨론에서 내가 잡적으로 살고 있는데 더 이상 이건 아니다라는 게 느껴졌어요. 많은 사람들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속 가능한 걸 만드는 게 이 자본주의의 논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지속 가능하지 않아라는 게 느껴진 거. 언젠가 멸망할 건데 내가 장망성에 살고 있네. 장차 망할 성. 그게 바벨론이잖아요. 바벨타. 내가 거기 살고 있는 것이 느껴진 나머지 저들이 탈출할 때 내도 같이 갈래라고 옷자락 붙잡고 따라간 거. 이게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 바람이 불었어요. 이 얘기가 외국말로 들렸는데 내 난곳방언도 들려가지고 맞아요. 참이 치시로다 하면서 따라간 거 아닙니까? 너무 맞다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네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라고 하면서 따라가겠으며 22절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를 전부 나그네죠. 이게 이방이고 이방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오순절이잖아요, 여러분. 성령 강림이고 이 십자가로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 전부 자기 나라 방언 쓰는 사람들이죠.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10명이라는 말은 말 타는 뜻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다. 유다 사람 한 명의 옷자락 잡아야 됩니다. 그 한 명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좀 골라서 누구를 우리가 고르는 게 아닙니다만 한 명 이러면 누구겠어요? 자손들, 아들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자손이라고 단수로 말씀하셨으니 그 자손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갈라디아 3장 16절. 한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그분만 사람입니다. 나머지는 이방이고 나그네고요.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고 쫓아가는 이 일이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의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야곱 족속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야곱 족속에게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는 그 일이 임마누엘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기 계시는 그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말이고 예수님을 붙잡는다는 말이구나. 그래서 은혜가 임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저로 하여금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따라갈래요. 이거 웃기잖아요. 근데 오르반은 지그 족속으로 돌아가는데 룻은 어머니를 뭐죠? 붙쫓았더라. 여러분, 붙쫓다라는 말 순우리말입니다. 이번 주에 찾아봤어요. 붙쫓다.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붙어서 쫓아가는 거잖아요. 어디 붙어야 되겠습니까? 옷자락에. 그죠? 그것도 주님의 은혜로 내가 붙잡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룻은 어떻게 그 모압 여인이 어떻게 붙잡을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자기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 정신, 자기 생각으로 안 되는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지혜와 계시의 정신, 성령님. 그 성령께서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고 싶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붙잡힘 받은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가네요, 여러분. 이게 옷자락에 손 닿고 싶은 그 마음이잖아요. 예수님 믿는 게 이런 거네요. 그죠, 집사님? 예수님을 그렇게 붙잡고 우리가 쫓아갑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하나 더 보면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그냥 읽어드릴게요. 지금 이사야서를 받고 바벨론 사건을 예언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스가랴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다른 예언서도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옛날에 출애굽할 때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자꾸 말씀하셔요. 그럼 똑같은 일들을 자꾸 반복하시는 이유는
지향점이 있다는 말이죠. 어느 하나에 딱 지향해가지고 똑같은 사례들을 자꾸 보여주신다는 말이죠. 그 똑같은 그 지향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똑같은 사례 여러 가지를 펼치시는데 하나의 사례가 출애굽할 때도 똑같았어요, 여러분. 그냥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대군이 지금 걸어가고 있죠. 가는데 38절에 수많은 잡족과 양과 우양과 여러 가지를 따라가더라 이랬어요. 잡족이 더 살지 왜 따라갑니까, 여러분? 애굽이 훨씬 좋은데. 그거는 피라미드가 있는 도시인데 지속 가능한 발전 시스템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따라가더라. 은혜가 임하면 잡족이 따라가죠. 그래서 잡족이 여기서 금은보화로 도와주고, 애굽 사람도 도와줍니다. 도와주고 또한 또 다른 나그네들 잡족들이 따라가고 하는 일이 여기서도 벌어졌고 출 바벨론도 똑같이 벌어지더라. 그렇다면 진정한 궁극적인 출 바벨론은 뭡니까? 하나님은 출 바벨론을 계속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진 일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이 무너졌으니까 그 안에 사는 나그네가 밖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전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것이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시면 수많은 나그네가 따라 나가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그 일제강점기에 위안부로 막 잡아가고 그랬잖아요. 정신대 차출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막 15살, 16살 된 애들, 딸들을 어떻게 했다 그랬죠, 여러분? 어떤 남자한테 시집을 보내는데 진짜로 보내는 게 아니고 호적에 막 올리는 거죠. 남자 한 명에게 아내가 호적상 여러 명이 되어버리는 거죠. 너도 나도 막 이 사람한테 호적을 올리니까 안 잡혀가려고. 그런 거하고 똑같죠. 한 사람에게 아내가 막 가서 이렇게 호적이라도 올려줘도 괜찮으니까 저를 아내라고 안 불러주셔도 됩니다. 저는 죽은 개와 같으니까요. 다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괜찮습니다의 상황이 되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얼마나 낮아지면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여러분? 나그네까지 낮아지니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그네로 낮아지도록 하나님이 하셨고, 애굽에서 좀 지위가 높거나 바벨론 지위가 높으면 이런 일이 잘 안 생겨요. 근데 물리적인 지위를 꼭 말하는 건 아닙니다. 물리적으로도 고관대작이라 해도 이게 장망성이라고 느껴지면 탁 버리고 따라가게 되죠. 이런 거 기적이잖아요. 이 고관대작인데 탁 버리고 나는 저 야곱 따라갈래라고 하게 된 거, 이거 은혜잖아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건 정말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셔가지고 나그네 되게 만드셔서 저분의 호적에만 해도, 저 남편에게 호적에만 해도 올려줘도 괜찮아요 라고 예수님 따라가게 되네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진짜 저의 남편입니다. 그러면 제가 삽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이 닿아도 제가 살 것 같습니다. 이거 12의 혈루증 여인이 떠오르죠, 여러분? 12의 혈루증 여인 얼마나 더럽게 취급받는 사람이에요. 12회를 유출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쫓아가고 싶어서 닿은 거, 그래서 하나가 된 거, 이것이 연합과 예속입니다. 다시 이사야서요, 여러분. 이사야 14장 1절에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된다고 했어요. 이미 다 설명드렸죠, 그죠? 나그네가 그들과 함께하는 이것이 연합이, 같은 백성 내버리는 거잖아요. 연합과 예속입니다. 그 연합과 예속을 좀 다른 말로 하면, 순 우리말로 하면 함께겠죠, 여러분. 연합, 예속이 함께겠죠. 이 함께라는 말이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에베소 2장 4절에서 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오늘 제목이 긍휼이잖아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게 연합과 예속이죠. 나그네 된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속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리라는 말씀이 14장 1절이고, 이것을 어떻게 이루시냐 하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우리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괄호 안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개역 개정판 괄호 안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긍휼로 구원을 받았네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이게 연합과 예속이죠. 예수님께 함께. 그래서 이제 이사야 14장 2절에 그렇게 연합되어 함께하고 예속되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절 보면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라고 했습니다. 데리고라는 표현이 이제 이게 해석이 안 돼요.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간다라고 하는데, 다른 여러 번역들을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데리고라는 말은 도와주는 이미지죠, 여러분.
좀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주는 게 좀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와준다라는 뜻이더라고요. 데리고라는 말은. 조금 전에 출애굽기에서 도움 받는 거 봤습니까? 무슨 도움 받았죠? 금은 보화를 주잖아요. 그게 똑같이 벌어지더라, 바벨론에서. 바벨론의 이제 후신이 누구냐면 메데 바사 아닌 페르시아,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금은 보화 잔뜩 줘가지고 건축해라, 돌아가라, 도와주잖아요. 그 사람이 도대체 뭐길래? 고레스는 이방 사람인데. 근데 그 고레스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어 세운 내 종, 기름 부었다라는 말, 어려운 말로 뭐죠? 그리스도,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꾸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고레스 그 사람이 예수다 이 말이 아니고 예수님을 그렇게 보여주셔서 도움 받도록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면 도움 받는다는 말은 이 땅에서 금은보화가 생겼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도움 받았다. 예수님을 받았다, 이것이 도움 받은 거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데리고라는 말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즉 도와준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긍휼을 베푸신 겁니다. 데리고라는 말은 출애굽에서 봤던 그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2절에 본토라는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2절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데리고 그들의 어디로 돌아갑니까? 본토로 돌아가네요. 이 본토가 아까 1절에 있는 그들의 땅, 본토, 본향, 그들의 땅. 예수님이 우리 고향이네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이고요. 루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본토에 돌아가는데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이 그들이라는 말은 여러 외국인들을 말하겠죠. 나그네들을 얻어서 뭐로 삼습니까? 노비로 삼습니다.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좋은 일 받으려고 갔는데 노비가 된대요.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기분 나쁘지 않죠. 여러분, 노비면 어떠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노비가 됐는데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종이 됐는데 얼마나 좋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종으로 써도 괜찮으니까 저 좀 받아주세요.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품꾼의 하나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누가 한 말입니까? 탕자가 한 말이잖아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서 얼마나 배고픈 나그네가 되었으면, 나그네로 사는 거 아닙니까? 외국에 돌아가면서 종 중에 하나로 보아도 괜찮은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종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종. 그래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 전쟁할 때 여호수아를 속여서라도 여호수아의 노비가 되는 사람들이 있죠. 기본 거민들. 그러면 속여서라도 좀 하세요 이 말이 아니고, 속여라 이런 말이 아니라 우야든동이라는 말이죠. 어찌하든지 예수님 믿어야 돼 이 말이잖아요. 어찌해서든지 예수님에게 속해야 돼. 봐, 기본 사람들을 좀 봐. 기본은 속여서라도 곰팡이 핀 떡을 가져와서라도 여호수아한테 내 좀 받아주세요 라고 말하잖아. 근데 너네들은 뭐 하고 있니? 이 말이죠.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니? 즉 마지막 최종 결산할 날이 오는데 주인께서 결산할 건데 왜 장부를 그대로 두니? 이 말이죠.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가 장부를 불법적으로 조작하는데도 칭찬을 하잖아요. 그 말은 불법 조작해라라는 말이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야든동 예수님에게 속해라 이 말이죠. 어찌하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수님에 속해라. 그래서 기본 주민은 칭찬을 받는 거죠, 여러분. 맹세했기 때문에 처형도 못해요. 다만 그들을 뭐로 사용합니까? 물 깃는 사람과 나무 패는 사람 노비로 쓰는 거죠. 주의 나라에 노비가 되어도 괜찮아요. 주의 성전에 문지기가 되어도 괜찮아요. 예수님 품 안에 있으면 괜찮아요. 그러면 저는 살아요. 이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자존심 상할 게 뭐가 있고,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도망 나간 오네시모인데, 오네시모 노예 종 아닙니까? 근데 이름의 뜻은 유익이에요. 오네시모, 유익하다 이 뜻인데, 저는 무익한 종이네요가 된 상태를 보고 너 유익해. 이 말이 뭐냐 하면 예수님 믿습니다가 유익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저는 예수님 믿어. 내 공로를 못 믿어요. 이게 네가 여호와의 총회에 네가 유익하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다. 그 유익이라는 이름을 얻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 노비가 되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내가 노비가 되어서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라고 합니다. 전에 압제하던 자들이 누구냐 하면 제국들이죠. 바벨론이 압제했잖아요. 70년이나. 근데 그들을 주관하리라라고 합니다. 성경은 계시 역사가 쭉 흘러갑니다. 결국 바벨론이 망한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이 전에 이들을 압제했는데 그 바벨론이 망하고 우리가 그들을 주관하리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아 이기리라 이 말이잖아요. 바벨론이 곧 뱀의 후손이고 그게 사실 우리고요. 우리가 마귀 자식이고 우리가 뱀의 후손인데 그래서
뱀의 후손이면서 내가 왕의 후손인데 이러고 있는데 어찌하여 주의 긍휼이 임해가지고 저는 왕의 후손 아니에요. 죽은 개와 같아요가 된 상태가 바벨론을 무찌르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발 뒤꿈치 상해가면서 뱀의 머리를 밟아 이긴 일이 그들을 주관하리라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겼습니다. 사탄을 이미. 그게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는 자들을 주관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지금 이들을 주관하고 뱀의 머리를 밟고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고 깨는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성령님의 바람을 말하죠. 바람이 불어가지고 내가 그분에게 연합되고 예속되어 함께 그분을 밟은 것이 되네요. 세상에. 이것이 그들을 주관하리라. 그런 오네시모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노비들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긍휼이 없으면 도무지 살 수가 없는 저희들입니다. 이 은혜를 늘 누리면서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